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민수기 34장부터 시작해서 36장 마지막 민수기 말씀이 있는 36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 토지 분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토지가 분배될 것을 오늘 특별히 34장에는 그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에 대해서 함께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꿈, 기대, 소망의 일들을 담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살 자리, 경계, 또 누가 어떻게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광야의 시대가 끝나겠구나라는 걸요. 광야의 시대가 곧 끝나면 우리는 이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에 따라서 정복하고 또 취하는 일들을 이어가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날이 조금씩 더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땅의 경계도 말씀하시고 또 지파에 대한 제비뽑기도 실행하면서 어디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이 다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중요한 것은 막상 그 현실이 되면, 막상 그때가 되면, 막상 그 땅에 들어가서 나눠야 할 그 시점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분배는 이렇게 되었지만 조금은 더 많은 자리, 조금은 더 좋은 위치 내가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욕심이라는 게요, 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림상으로는 다 그려졌지만, 그래서 이해를 하지만 막상 현실 그 상황에 가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게 제어가 안 되고, 내가 좀 이쪽에 가지면 안 돼요? 이쪽을 좀 양보해 주면 안 돼요? 왜 자꾸만 이런 소리를 해요? 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서는 우리가 쉽게 어떤 그림을 내 현실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일이니 이것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땅을 그려서 보여주시기는 하셨지만 말이죠, 그 땅이 충분한 그들이 살 수 있는 자리라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는 텐트잖아요. 텐트. 그 안에 몰려 살아가는 일들이니 그 가족에게 필요한 공간은 그 텐트만큼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집 짓고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은 더 넓은 자리,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조금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조금은 더 빨리 선점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충돌과 또 분쟁이 예상 가능한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르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분쟁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라고 여기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더 좋은 곳, 더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 모든 논란에서부터 우리는 그냥 그 일들을 수용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 것도 아니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건 분명 내가 내가 수용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장의 초반부에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로 분명하게 그것을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부터의 마지막 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완성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13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명단이에요. 명단. 그것을 각 지파별로 세워질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완성하게 하실 일들이 바로
요단 서편을 지나서 성취하게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으실까? 이와 같으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를 결단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땅이라. 34장 아무리 살펴봐도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그려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구절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가나안 사방 지경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건너가면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구절은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는 대목이에요.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 이 기업이 된다는 말은 직역하면 기업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재산으로 떨어진다. 너희의 것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 떨어진다, fall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번역해 놓았어요. 떨어진다는 말은 그야말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떨어진다는 말은 그야말로 어디서 뚝 떨어지는 일인데 그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떨어지는 땅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정복해서 얻을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내려주셨다라고 조금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땅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싸워서 쟁취해서 얻은 땅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과 그렇지 않은 반응의 차이가 어떠한가, 어떻게 그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시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의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받은 것, 취한 것이라면 그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얻은 나의 소산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반응과 또 그렇지 않은 반응이 다른 것은 이것이 물론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지만 내가 애쓰도록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삶을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하면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사실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시고 또 보이지 않는 힘을 동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 취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이지, 운. 어떻게 좋은 운으로 내가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평소에 덕을 잘 쌓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지신명이 돕고 우주 만물이 도왔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법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각자가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삶을 이해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내 독특한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교회 다니는 이들이 가지게 되는 이런 독특한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고 있는 것이
실상이 되는 일들이라는 것은 이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호도시키는 일에 불과한 것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내 손으로 잡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려 내가 얻은 나의 것이에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의 온전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얻은 나의 결실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열매를 맺고 성취하실 리가 있다는 또 다른 시선을 함께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누군가의 어떤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분명한 확증과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의 온전한 증거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이해하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이고 이렇게 애써야 하는 일이고 또 그와 같은 애씀을 강조하는 일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는 절실한 일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시각과 전혀 다름이 없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시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의 방향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 보지 못했던, 그리고 소망하지만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일들의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주신 말씀에 따라 준비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과 절기와 또 지켜야 할 모든 법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일들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한 삶을 시작하는 이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고 신뢰한다면 말이죠,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가 되어야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굳이 바꿀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히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일이죠. 이게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마땅히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계속 백성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갖춰져야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로구나 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일들이잖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비록 그 환경은 여전히 광야예요. 모래 터 위에 텐트를 지어 놓은 일이라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빼놓고서는 정말 완벽한 배경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실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일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대로의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칼도 사고 활도 사고 창도 사고 활 쏘는 법도 배우고 창 던지는 법도 배우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곧 시작될 일이 전쟁이라면 말이죠. 정복을 위한 일이라면 말이죠. 적어도 정복에 합당한 체력을 갖추고 또 기술을 갖추고 무기를 갖추는 일들이 우선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칼 사고 창 사고 활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들어가면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만큼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만큼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면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전쟁 준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어요? 전쟁은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의 조급함은 하나님 그럼 칼은요? 활은요? 저는 활을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칼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건 내가 고민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 그래서 믿음의 시선을 갖는 일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데까지, 하나님 이르신 데까지 우리의 삶을 맞추는 일이에요. 그러니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용기가 필요하고 또한 여러 고민과 걱정과 또 마음의 조급함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끄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건 전쟁인데 전쟁을 위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기억하라 주신 말씀들만 있다면 그 말씀들이 혹여라도 진짜로 그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내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경험들이 있고 그 많은 경험들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대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삶으로 우리를 맞추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을 받는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새겨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기를, 그럴 수 있기를,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기를, 막상 그 현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지?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눌 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17, 1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 이제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완성해서 다 각자의 가정 안에 땅들을 나눌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의 총책임자로 제사장으로는 엘르아살을, 또 지도자 리더로서는 모세를 대신한 이제 여호수아를 말씀해 주셨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대로, 또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대로 책임이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치러야 할, 정복을 시도해야 할 그 주체는 모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그 일을 실행할 사람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이룰 사람은 따로 있었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각 지파에 한 명씩 지도자를 너희 손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실제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 그리셨고 그 그림 안에 채워져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곧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이룰 날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 다 성취되고 완성되었을까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닌 채로 그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다가 사무엘하 8장 그리고 역대하 9장의 그 시대에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사무엘하, 역대하 8장 9장의 내용은 바로 다윗 솔로몬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다윗 왕 때 되어서야 비로소, 솔로몬 시대에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경을 다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다윗이 언제고 솔로몬 시대가 언제예요? 아니 뭐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늦춰졌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이 촘촘하지 않아서. 뭘까요? 둘 중에서 답을 찾으시는 게 큰 능력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촘촘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귀한 그림들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용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자, 볼까요? 이 이름들이 쭉 나열된 곳에 여러분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도 있어요. 대표적인 유다 지파의 갈렙 같은 사람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이가 높지만 그래도 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맡기면 믿는 바야.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훌륭한 지도자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 시므온 지파의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스무엘 모르세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그 지파의 이름도 사라지게 돼요. 자, 여기서 또 질문. 왜 하나님 지파를 이런 제대로 완성되지도 못한 이런 지파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십니까? 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눈이 없어서. 뭘까요? 아마 둘 다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넘어지고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없어져 버릴 지파에 대한 그와 같은 일을 미리 선택하도록 명령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하나님이라면 얘는 아니잖아. 얘는 아니잖아. 이 지파는 이제 없어질 거야. 나중에 잘 준비해. 다시 해.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지파 안에 공평하게 그들이 선택할 지도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고 진행해야 할 사람들의 연약하다는 것이죠. 완성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남겨두거나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바꾸어져 버리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연약하고 완악한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온전한 계획들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솔로몬 때나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이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처리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증거는, 여러분, 백성들이 굳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비를 내리셔서 다 깨끗하게 처리하신 이후에 자 들어와 라고 하면 쉬운 일 아니에요? 단번에 이 모든 일들이 끝나버리면 다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한 번에가 아니라 차츰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을 수용해야 할 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재촉하고 채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면면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에요. 물론 갈렙처럼 이름만 들어도 듬직한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선택해 주시면 되잖아요. 끝까지 이어갈 사람으로, 얘 딱 보면 얘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 사람들을 임명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았잖아요. 그러나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또 완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도록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자 위치에 서서 그 역할들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 이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라 하셨을 때는 분명 그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모아진다면 분명 하나님의 일들이 그 영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피택되신 여러 분들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지난 5월에 투표하고 피택이 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11월 중순이 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갈렙처럼 듬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일에 능할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시선은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없는 분들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분명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것을 끝까지 이룰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하라 하셔서 택한 이들 아닙니까?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에요. 연약하죠. 모두가 가만히 놔둬도 다 갈렙처럼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이지만 없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역할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예수님의 선택하신 12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함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세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중지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완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5월 투표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성경으로 매일같이 묵상한 내용들을 단톡방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요약해서 올려놓습니다.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끊어지지 않고 매일같이.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건 놀랄 일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기본이잖아요. 마땅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들과 그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그것을 계속 매일 어디 단톡방에 올렸다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기본적인 게 목표가 되었어요. 과제가 되었어요. 이게 문제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들과 기도하는 일들이 우선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고, 그 위에 신앙의 여러 성취해야 할 일들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이어져야 할 텐데 말이죠.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사명이 되었어요. 과제가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 신앙 체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일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과제가 되었으니 말이죠. 와, 다음부터 피택되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궤도에 오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작할 꿈과 비전들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과제가 되어버렸으니, 이거 언제 우리가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과제가 너무나도 마땅한 우리의 일이 되어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이건 피택자들, 중직자들이 마땅히 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땅히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들과 기도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할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 감당할 마음으로 앞선 이들이 조금은 더 본이 되고 조금은 더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함께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에 34명의 이름이 있고, 또 그 기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즈음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응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하나님과 올려드린 영적인 호흡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받는 방편이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 삶을 바치는 기둥인데요, 이것을 과제가 되고 목표가 된다면, 이게 어떤 특별함을 이루는 대명사가 된다면, 이게 문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어요? 눈물로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특별 새벽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일들에 때로는 그것이 처져 있거나 지쳐 있거나 또한 도달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게 가장 우선되고 이걸 가장 우선해서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시선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이유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기본적인 일들을 잊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반복하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을 이어가야 할 것이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마음들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투리는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기도와 말씀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굳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떻게 억양이 필요하고 또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공부해서 사투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뭘로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이 되어서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귀한 날들을 시행하시기를, 그와 같은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할 일들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책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 또한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감격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함께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의 날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